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번 고백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결산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해의 결산. 우리 모두를 태우고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인생 열차 2017년호가 이제 종착역 플랫폼에 기적을 울리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한 12시간 후면은 우리는 이제 2017년 열차를 내리고 2018년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다, 또 너무 바빴다, 정말 문제가 많았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잘 살아왔다, 너무너무 좋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겪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대통령도 금년에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고요. 그렇게 권력 있던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2018년 우리 인생 열차는요, 아주 최신호,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새로운 차가 우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이제 2018년을 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번 지나온 한 해를 결산하면서 반성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관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는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일이 다 포함됩니다. 내가 일할 때나 놀 때나 쇼핑할 때나 친구 만날 때나 운동할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33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내 유익을 뒤에 놓으라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아빠가 맛있는 과자를 사주고, 야, 그거 하나만 놔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는 안 돼, 이건 내 거야 하고 안 주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아빠 드세요 하고 주는 아이도 있잖아요. 다 아빠가 준 것인데, 어떤 아이는 자기 것이라고 아빠가 달라는데도 안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주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각은요, 건전하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건전한, 건강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의 삶은 이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죄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행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죄가 가까워지면 사람은 불행한 것이고, 죄가 멀어지면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삶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보니까 한국에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하는데 그 풀려난 사람들이요 6,443명이 사면을 받고 풀려났어. 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면된 사람들이 165만 명이에요. 형이 감형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죄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죄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임하는 것이고요, 빛이 밝으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빛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어둠을 멀리하기 때문에 죄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잘 아는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는 34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요, 그는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까? 6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든지 그 작품을 끝날 때마다 그 끝머리에다가는 SDG라고 썼습니다. SDG, 솔라 데오 그라티아,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음악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미술 작품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그 화장품 회사 메리 케이가 있죠. 메리 케이. 아마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 다 메리 케이 볼 거예요. 화장품. 그 화장품 회사를 세운 여자분이 메리 케이 애쉬라는 분인데, 이분은 1963년에 45살에 아주 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회사를 세울 적에는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여자가 CEO 된다, 이거 상상 잘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슬로건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God first, family second, career third였습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제일 우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요 그분의 슬로건이었어요. 어디서나 God first, family second,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일, 캐리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그 회사가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분의 생전에 미국에서 100대 기업 속에 들어갔습니다. 100대 기업,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43나라에 지사가 있고 100만 명 이상의 그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은 God first, 바로 이 슬로건 때문이었다. God first.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정말 멋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처럼 우리도 God first, God first, family second, career third,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family first야. family first. 그 다음엔 money second, career third, God first쯤 되면 좋겠는데 God는 last, 맨 마지막. 여보, 크리스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저학원에 어쨌든지 간에 God first 해야 됩니다. God first. 여러분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니까요. 패밀리가 퍼스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패밀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God first일 때 그 밑에 패밀리나 캐리어나 모든 것이 다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지, 여러분 God가 밑에 있게 되면요, 패밀리가 위에 있다면 그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을 위해서 신앙도 양보하고 아이들 때문에 신앙도 양보하는 그러한 삶은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언제든지 God first일 때에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위에 놓는다,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God first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만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2017년을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자꾸 God first,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아고 할까? 하나님 독재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울 때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오늘 32절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몇 가지 발견하죠.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선언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성경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얼마나 책망합니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도당에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그 교인을 너희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달린 거예요. 인격. 빌립보 3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이야, 교인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나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천국 간다면 절대 천국 안 갈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누군가가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 이런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거치는 자 같단 말이죠. 거치는 것이 뭐예요? 돌뿌리에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이 약하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이러는 건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나갈지언정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저 교회 안 나갈래,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 교인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정말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유익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첫 번째는 되지 말아야 돼.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 자기 혼자 다니는 건 또 좀 그렇지만은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남한테 해를 안 끼치니까. 그렇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익을 끼치는 것.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은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 받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명문 사립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죠. 저 매사추세츠의 앤도바에 가면은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1778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240년 됐습니다. 240년.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들은 물론 뭐 좋은 대학 많이 가고 그 대학의 출신들은 35명 가운데 한 명이 미국의 인사 인명사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5명이 한 몸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저명인사 인명사진에 수록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백만장자의 이름에도 가장 많이 올려진 사람들이 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세운 그 사무엘 필립스 그분의 건국 이념이 건교 이 학교를 세울 때의 이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32절 3절 말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요 학교 설립 정신이었습니다. Not seeking my own good. Not seeking my own good. 내 자신의 그 좋은 것을 seeking하지 않는,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신으로 세운 이 학교가 그렇게 훌륭한 학교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 이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 환경이 조금 바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좀 더 나은 그러한 건강, 조금 더 나은 수입,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집,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하는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금 더 나은 건강을 원한다, 조금 더 나은 부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인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 갖게 되면은 좀 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2017년 내게 주신 모든 것 생각할 때에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행복하죠. 좀 더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정말 빈손으로 이 미국에 왔는데 오늘 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희애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희애 집사님, 아는가 집사님, 미국에 왔을 적에 정말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 신방 가니까 그런 고백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정말 미국에 올 적에 우리 그냥 거의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고요, 후회가 있다. 그것은요,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 하나님, 현재 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이 눈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눈, 안목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삐딱하게 보고요. 말을 해도 빈정거리는 말을 하고, 이것은요 뭐가 잘못된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 것은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안목이 바른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건설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왠지 마음이 찜찜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전화하고 나면은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전화하고 났는데 별로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용하는 단어가 이게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남의 험담하고, 그런 말과 얼마 통화하게 되면 여러분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같이 대화를 했는데 언제나 쓰는 말들이요 아주 소망적이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면 기분이 좋거든요. 끝난 다음에 기분이 좋다. 대인관계 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2017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한번 반성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짜 고쳐나가야 되고, 대인관계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성을 하고, 2018년 우리 지금 저만 채서 기다리는 2018년 우리 인생 열차가 있잖아요. 이제 한 12시간 후면은 우리가 그 열차를 갈아탈 텐데, 그 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비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18년 열차를 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인생 열차에서는 더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